이번 주 9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 선거가 어제 그제 이틀 다 치러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지도자 김구 선생도 예수 믿는 사람, 이승만 박사도 예수 믿는 사람, 안창호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95%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5만 교회 중에 합동교단이 12,500교회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번 3월 1일 날 이제 대국민 또 대통령 후보자 교회에 대한 성명서를 국민일보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을 계승하고 공정을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관은 공명선거가 이루어져 국민의 민의가 100분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같은데 말이죠. 둘째, 대통령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건강한 공동체의 상식과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이제 동성연애 합법화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걸 평등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잘못된 개정사학법, 그러니까 민사고나 성상고, 외고, 특성화고 또 기독교 학교의 체포를 다 금지하고 이걸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그 허가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승소하고 하는데 이 특성화고를 다 없애서 다 평준화시키려고 하니까 또 기독교의 학교의 예배 체포를 없애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법, 또 가칭 국가 인권 정책 기본법, 또 편향된 학생 인권 조례법을 반대합니다. 셋째,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백왕식 목사회 300만 성도 일동, 그러니까 우리 합동 지역 성도가 총 300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전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선거 때에는 15%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대인을 욕하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선거에 참석하고 또 자기들의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몽창 밀어줘 가지고 당선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후원에는 뭐 상하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내미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때 당시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 때도 우리 국민이 투표해서 임금 세웠습니까? 태조 이성계부터 27대 순종까지 다 누구에게서만 나왔어요? 이씨에게서만 나왔어요. 이씨는 그 왕족입니다. 왕족. 로마의 황제도 투표하지 않고 원로원에서 했지요. 일반 국민들은 언감생신이지요. 특별히 여성들의 투표권은 거의 최근에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행사한 건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이 1920년에 여성들이 투표권이 허락됐어요. 영국이 1928년입니다. 프랑스가 1946년입니다. 우리 한국이 최초로 1948년 대통령 선거를, 남한만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해 본 것입니다. 이조 시대 때 무슨 투표가 있어요? 이승만이 우리도 대통령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성감을 갖췄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아서 거기에 투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밤에 기도하면서 아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바벨론에서 왕의 궁중의 관리로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을 했고 또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건 한 13년 전에 귀환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것은 70년 전에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왔길래 그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벌써 스룹바벨이 70년 전에 돌아갔고 그때 성전을 지었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잘 건축되고 증축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돌아간 지가 70년이 됐고 에스라가 돌아간 지 13년이 됐는데 그 동생 하나니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수모를 당하고 몰수를 당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7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벽도 건축하지 못하고 수모를 걷고 있다는 말인가? 이럴 수가 있는 말인가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막 피 끓지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죄를 자복하지요. 조상의 죄도 자복하고 나의 죄도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11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그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한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죄의 회개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일, 지금까지 14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밤늦게까지 콜콜 잠자고 있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가서 잠자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의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지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부모가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축복된 나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링컨 대통령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북 전쟁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는 자기 천막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할 때는 아무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깨우질 않았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23살 때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23살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3번째, 주여, 이 나라에 100만 크리스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당시에 이승만이 양반 중에서는 최초로 예수 믿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이상재 선생이랑 전도온 사람이, 이준열 사랑 전도온 사람이 40명, 그것이 양반의 4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 크리스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6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 10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8년 5월 10일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뽑혔을 때에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국회를 처음 개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 종로구에서 나온 이윤영 의원이라고 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윤영은 목사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입니다. 이윤영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98명이 모두 일어나서 고개 숙이 기도하고 끝날 때 아멘으로 다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또 그 재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세웠을 때에 이승만이 헌법과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3천만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가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요. 이승만은, 우리 한국은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위에 입국을 해야 된다. 기독교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2년 만에 6.25가 터졌지요. 저 부산까지 밀리고 유엔이 비행기를 보냈는데 비 때문에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산 초랑교회에서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500명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고, 이승만은 기도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기도함으로 장마가 그치고 비행기가 떠서 전세가 역전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과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주여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야로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은 느헤미야 보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드리니까, 느헤미야야, 내 얼굴이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내 조국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할렐루야! 왕이여, 나를 보내사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벌채 나무를 주시고, 또 나와 함께 군대를 파송하셔서 나를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언제쯤 오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필요한 나무를 다 조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조서 허락을 받고 군대까지 파송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 지도자가 비전이 없으면요, 전 국민이 방자히 행한다 해서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 제가 보기로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서 이끈 지도자는 이승만, 박정희 외에 그 뒤에 되신 분들은 국민들을 어떤 특별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제시도 하지 못했고 성취도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도자가 나올 때에 그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비전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지.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백성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말을 타고 성벽을 다 시찰을 했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다 봤지요. 그리고서 백성들을 모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공유를 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두 민족, 국가가 원하는, 누군가가 꼭 해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백성을 설득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왕의 허락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까지 할 때에 절반이 된 것입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시. 그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요 40개 그룹으로 다 제사장 그룹, 상인 그룹,
다 자기 집 앞을 해가지고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을 40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자기 집 앞을 다 건축하게 하니까 142년 동안 방치된 성이 52일 만에 완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그 세운 성벽이 오늘날 발굴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내놨는데 그 성벽 높이가 5m, 높은 데는 10m가 됩니다. 그 성벽 위가 이 넓이가 5m가 되어서 마차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이 아니에요. 엄청난 견고한 성을 그 백성들을 마음을 일으키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해서 대적들이 낙담을 했더라 그러지. 왜?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고 본인 스스로가 헌신을 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5장 14절에 보면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총독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백성이 힘이 드니까 이전 총독들은 다 월급을 받고 백성들을 아주 압제했는데 자기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두 번째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상에는 17절 내 상에는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땅도 사서 투기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자기 상에는 백성의 민장들,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작은 지도자들을 150명을 매일같이 식사를 대접했다. 그 식사 내용이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을 대접하며 스스로 헌신하며 자비로 이렇게 12년 동안을 섬겼으니 대단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회장님들은 회원들을 자꾸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돼요. 자꾸 커피도 사드리고, 요새는 군대도요, 지휘관들이 밑에 병들을 자꾸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된대. 그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몇 천억씩 국가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걸 갚다가 못 갚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지도자 가운데 독재가 있는가 하면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아프간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아프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아프간 대통령 그 이름도 이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집차에다가 달러를 네 집차를 싣고 와가지고 도망가는데 헬기에 다 못 들어가니까 일부는 놔두고 자기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텔레반이 그냥 무혈 입성해서 금방 텔레반 나라가 돼버렸죠. 망해버렸죠. 아마 그 속에서 숙청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디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그 대통령이 조금 좀 철이 없다, 너무 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달라요. 이분 미국이 대통령을 노리니까 이때에 망명하면 어떡하냐 한다. 단호히 거절하면서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그 수도가 키예프입니까 뭡니까? 여기서 끝까지 나는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피난 갔던 백성들도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전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큰 위기를 당해서 푸틴이 이번 일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당하고
아마 지도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기도하는 지도자, 비전이 있는 지도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는 지도자. 따라합시다. 주여,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